안녕하세요.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임목사입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특강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잘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제목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이 성령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4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름이 바로 27장에 있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마태복음의 가장 핵심이고 가장 터닝 포인트가 되는 장이 바로 27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고 이걸 통해서 뭐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부활 사건까지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27장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세 그룹이 있었습니다. 세 그룹 하나는 뭐냐면 바로 제사장 그룹들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이들은 예수가 눈에 가십니다. 이들이 전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무진장 노력하는 세력입니다. 예수를 제거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권력과 종교적 모든 권한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경제적 권한도 무너지겠죠. 당연히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는 제거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무진장 시험을 많이 했지만 군중들의 인기는 끊임없이 예수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위기감이 고조됐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뭐가 없냐면 예수를 재판에서 처형시킬 수 없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예수의 처형입니다. 처형. 예수를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예수를 죽이는 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지만 안타까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가룟 유다도 안타까운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팔아놓고 은 30냥을 받았지만 사용해보지도 않고 그냥 자살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 여기서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우리가 성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의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왜냐하면 빌라도에게만 뭐가 있습니까? 사형권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지역,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는 총독이라고 얘기하기엔 너무나 굉장히 좁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죠. 로마에서 파견됐지만 총독보다는 굉장히 낮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지역에 또 뭡니까? 그냥 로마에서 영주로 인정하고 있는 헤롯 왕이 있지 않습니까? 헤롯? 이때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등장하는 시대인데, 이 안티파스는 뭡니까? 예수님이 왔다고 외쳤던 광야의 소리, 바로 세례 요한을 사형시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시선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거기다가 유대인 예수님의 재판을 맡으려다가 빌라도에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에게 사형권이 있기 때문에 빌라도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불러놓고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 빌라도의 아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상관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군중들은 누굴 죽여달라고 합니까? 예수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예수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 피해가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썼습니다. 살인자를 놓고 살인자를 풀어줄 거냐, 예수를 풀어줄 거냐 했더니 살인자를 풀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빌라도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지만 결국 예수를 죽인 사람은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를 재판장에 끌고 온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뭐 이런 사람들과 거기다가 또 예수님을 서형을 언도했던 빌라도, 이들은 굉장히 이 성경에서 터닝 포인트의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굉장히 엄청난 고난이고 우리에겐 슬픔이지만 또 예수님을 희생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그런 또 장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들 중에서 아버지한테 제사를 달라고 해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막 쓰지 않습니까? 아버지한테 당시 유대 문화나 이 팔레스타인 문화에서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제사를 주십시오라는 건 뭐냐면 아버지 빨리 돌아가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제사를 달라고 해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다 이 젊은 애가 다시 막 재산 다 날리고 돈도 없고 막 이런 모습에서 아버지한테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사랑으로 맞아주지 않습니까? 재산 어떻게 했냐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내가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새 옷을 가져와라 라고 했죠. 당시 유대교나 지금도 유대인이나 이슬람에서 굉장히 혐오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뭡니까? 돼지입니다. 돼지. 돼지는 또 무슨 죄입니까? 그쵸? 근데 이 문화적으로 굉장히 혐오하는 동물인데 이 동물을 어떡합니까? 키우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음식을 같이 먹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사랑으로 뭐라 합니까? 새 옷을 가져와라.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만나기 위해서 내 아들을 통해서 너희와 나 사이에 장벽을, 이 죄의 장벽을 없앨 수 있는 명분을 만들 수 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모든 피를 다 쏟아내고 자신이 뭐가 됐습니까? 제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물이 된 사건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기도 합니다.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십자가성은 로마에서 굉장히 흔한 사형제도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시에 로마나 뭐 중동 지역 전체 지역에 굉장히 유명한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만 큰 사건이었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로마에서는 이해 못하는 사건이었고 로마 시민들 중에 별로 죄도 없고 이 십자가에 죽으려면 반 로마적인 행동을 하거나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로마에서 로마 역사상 가장 큰 반란이 있지 않습니까? 검투사들의 반란,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국 이 사건이 실패로 돌아가자 검투사들을 어떡합니까?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립니다. 그렇죠? 그 많은 검투사 반란군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요. 엄청난 사형이 실시된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사건은 그 반국가적이거나 반로마적인 사람들만 이렇게 합니다. 로마는 자신들의 체제에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체제 안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한다는 것은 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제사장들의 말도 안 되는 억지와 빌라도의 약간의 뭡니까? 군중에 대한 두려움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일로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허락을 했어요. 마태복음 20장 27절에서 34절에 보면 이에 총독이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희롱하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화할지어다 하며 조롱하는 거죠. 굉장히 조롱하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했어. 너는 실패자, 패배자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침묵으로 일관. 이 고통을 감내하고 계십니다. 엄청난 고통입니다. 우리는 영화를 봤을 때 굉장히 고통스럽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육체적 고통을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쵸? 우리 영화에서 보면 지저스 크라이스트에서
정말 예수님의 고통을 표시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핵심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왜 도망갔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이 도망간 이유는 이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메시아 개념은 이겁니다. 유대인은 로마의 억압을 받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억압을 받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의 억압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억압의 삶을 계속 살고 있는데 이 억압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 모세 아닙니까? 모세와 같은 모습을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 어떡합니까? 맨 마지막에 정말 나약하고 힘이 없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냥 재판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어떡합니까? 끌려와 이렇게 채찍질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병도 치료해 주시고 가난한 사람들과 만나고 그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렸던 예수님의 모습은 이들에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로마의 억압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당시의 유대인들의 삶은 굉장히 처참하고 비참했죠. 그렇죠? 비참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엄청나게 가난하죠. 거의 절대 빈곤층이 대부분이고, 그렇죠? 그리고 법보다는 굉장히 그 힘에 의해서 논리가 정연되는 그런 사회에서, 그러니까 법보다는 로마가 법이 발전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법에 의한 것보다는 힘에 의해서 억압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는 걸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우리 고려가 멸망한 이유도 뭡니까? 백성들이 너무나 피폐했습니다. 그 소수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그들이 모든 토지를 다 소유하고 농민들은 노비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노비들은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아무리 이래도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뭡니까? 조선 아닙니까? 조선 아닙니까? 모든 억압에서 탈출시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나에게서 나의 억압에서, 나의 육체적 억압에서 나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으로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영원히 막 육체적으로 성공했어요. 돈도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정말 행복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많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지만 가족끼리 분열하고 싸우는 집도 많고요. 그렇죠? 성공했지만 우울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입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가졌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영혼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할 때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뭐가 있을까?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분들이나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서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게 행복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나에게 낙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뭔가 의지할 수 있고 나에게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와 공통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라는 거, 이 공동체의 모임, 서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모임, 정말 좋은 모임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이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은 찢기고 조롱당하지만 지금 이 고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음 성경 구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 7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게 부끄럽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 이사야서 50장 6절에 7절의 말씀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이 말씀에서 뭡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나를 억압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억압해주고 부숴주고 이겨줄 줄 알았더니 그들이 억압해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주시고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정도로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버리고 어린 양이 되셔서 뭡니까? 하나님의 속죄물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잘할 것이 없나니. 사도 바울이 얘기하자고.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자랑할 것은 멋진 자동차도 아닙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거대한 그리고 브랜드가 있는 아파트도 아닙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좋은 동네도 아닙니다. 학벌도 아닙니다. 내가 자랑할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 아닙니까? 정말 대단한 학벌을 가지고 있고 지도자였으며 그리고 완벽한 유대인의 성공 남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다 버리고 굉장히 진흙탕으로 들어갑니다. 오로지 누구를 위해서 들어갑니까?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들어갑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조롱과 이 고통을 혼자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어떡합니까? 무덤으로 돌아가십니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 끝에는 뭡니까? 아무도 다시 죽으면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끝에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 노르웨이 순록의 죽음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 노르웨이 순록의 죽음 실제 있었던 사건이고 다큐멘터리처럼 나왔던 사건입니다. 순록이 몇백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썩음으로 토양이 오염되고 이 많은 막 벌레들과 이런 걸 모이면서 엄청난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인간이 간섭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연이 스스로 그 땅을 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까마귀가 나타나고 독수리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순록을 뜯어먹기 위해서 많은 동물들이 나타나면서 순식간에 거기를 깨끗하게 청소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들은 다 날아가면서 어떡합니까? 그쵸? 소화를 시키고 분비물을 내보내고 그러면서 그 분비물을 통해서 새로운 식물들이 자라고 그 식물에서 나온 열매를 가지고 또 새로운 동물들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원리. 순록의 희생으로 인해서 더 많은 자연들이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이 원리를 보면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단절된 벽을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철저하게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평화가 올 수 있습니다. 당신은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까? 당신은 마음에 불안이 있습니까? 우울증이 있습니까? 그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걸어 들어가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시면서 그 고통을 감내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러 들어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순간 진정한 평화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잘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속에 꼭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님께 기대하게 하시고 예수님에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갇혀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에 고통받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치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식탁 위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교제할 수 있는 가족끼리 화목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말씀 창고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